오늘 아무래도 키워드는요, 이제 웃음이 될 것 같아요. 웃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제 웃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난 한 주 한 몇 번쯤 웃으셨던 것 같습니까? 나는 매일매일 즐겁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우리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기억하시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사랑과 은혜와 힘과 능력을 베푸시네. 그러니 우리는요, 얼마든지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니 우리는 웃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음이 있습니까? 어느새 웃음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웃을 일이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웃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지 못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매를 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상을 푹 쓰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앞에서 인상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실소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비웃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한번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엎드려서 웃었죠. 비웃었죠. 그리고 오늘 여전히 비웃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런 무시를 당하시는 것이 과연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비웃음의 대상도 아니시고요, 무시의 대상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1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까지.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다? 나타나셨다. 여러분, 이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은 어디와 이어지는 게 좋을까요? 아마 17장 22절일 겁니다. 17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그 비웃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떠나서 올라가신 거예요. 떠나신 거예요. 근데 이때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은 정신을 번쩍 차리는 때라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떠나가시는 그 순간 바로 무엇을 행했습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생명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18장 1절에서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7장과 18장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은요, 여러분 생각처럼 긴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7장 21절 말씀에도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오늘 18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년 이맘때라고 하시니까 17장과 18장의 이 시간적 간격은요, 길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2달쯤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 그것보다도 더 짧은 시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그 아들이 낳을 때는 이제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막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이제 2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라고 했습니다. 눈을 들어서 봅니다. 누군가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그냥 당시의 문화가 그랬다, 지나간 사람들을 환대했다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건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이건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잘 몰랐어요. 17장 1절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니까 그제서야 엎드렸는데, 지금 이 18장에서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에게 달려나가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간청하며 제발 나를 지나가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17장과 18장의 아브라함은요 분명 다른 아브라함입니다. 이 18장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비웃었던 그 하나님, 그래서 떠나가셨던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을 믿고 지금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기다림으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떠나심은요 영원한 떠나심이 아니신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와 다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다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가 냉소를 머금고 있다면,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오시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이 죄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며 그 하나님 귀한 줄 모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까? 그러면 기다리셔야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반드시 오실 것이니, 그 안에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어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니,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그러나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모른 채 무시한 채 여전히 나의 길을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했습니다. 만날 만한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를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잠언 8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나는 분명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 지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분명히 기다림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을 빌려서 말하면 하나님이 떠나 올라가셔도 하나도 아쉬운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이건요 비상입니다. 이거는요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또 오늘은요 하나님이 떠나 올라가셔도요 아무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요 크게 긴장하지 않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에,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들려온 이야기는 인생 뭐 별거 있어, 그냥 행복하게 살자. 여러분 인생이 별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생이 별게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그냥 행복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그냥 행복하면 인생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행복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셨나요? 언제 가장 행복하시냐고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행복은요, 다시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가 행복인 줄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요,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행복입니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게 행복이에요. 요즘 우리 막내가 그 종이접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6살인데 종이접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엄청 어려운 걸 접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귀찮으니까 이거를 큰아들한테 떠넘겨요. 큰아들이 열심히 접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자고 있는데 오자마자 아빠 황금 티라노사우루스야, 이거 변신도 돼 라고 하면서 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금 티라노사우루스를 잡고 있는 그 손이 너무너무 잡고 있는 그 아이는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러나 어릴 때는 그 황금 티라노사우루스가 진짜 행복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황금 티라노사우루스는 곧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라집니다. 아마 지금 벌써 없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빠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알아가겠죠. 배워가겠죠. 나이가 좀 들면서 그때가 정말 행복했구나. 내 아빠가, 내 엄마가 함께 있을 그때가 정말 행복이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별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그때가 정말 행복이었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절정인 거예요. 믿음의 절정은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을 때 그때가 내 인생의 절정이었구나. 그때가 가장 행복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오시기를 기다리시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왜? 간절히 찾는 자가 반드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안아주실 것이며, 다시 한번 그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 여러분 다른 그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행복이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그 시간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멘. 이 9절에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 이야기는요, 이 창세기 17장에 붙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잠시 중단되었던 언약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이 언약의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드디어
직접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듣긴 들었을 거예요. 못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라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나이는 90입니다. 경수는 끊어졌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분명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여인들의 가장 큰 수치는 무엇이냐면 자녀가 없는 겁니다. 가장 큰 수치와 가장 큰 부끄러움은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사라의 수치와 사라의 부끄러움이 씻어지는 순간입니다. 기쁜 순간이죠. 그래서 웃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웃음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늦었다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 감사하긴 감사해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니 감사해요. 그런데 안 돼요. 왜? 나는 나이가 많고 내 남편도 나이가 많고 나에게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웃고 있었던 사라입니다. 저는 이 사라의 반응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반응과 너무나 똑같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안 믿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근데 믿는데 늘 뒤에 뭘 붙이냐면 그런데라는 이 접속사 하나를 꼭 붙입니다. 제가 이제 신방하지 않습니까? 또 상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믿는다고 하는 분들 한 분도 없어요. 믿어요.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믿습니다라고 끝나면 좋은데 그 뒤에 꼭 뭐가 붙어 있죠? 그런데. 이 그런데는 어떤 그런데입니까? 현실의 그런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습니까? 아니면 믿으면서 늘 그 뒤에 그런데를 붙이고 계십니까? 저부터 이 그런데를 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목회대학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확히 2주 있으면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 3년이 됩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3년 전, 지금 2024년이죠. 2021년 5월과 6월에 우리 교회 왔었던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3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와. 왜 아무도 안 놀라세요? 우와.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너희 교회 3년 뒤가 기대가 된다. 3년 뒤가 기대가 된다. 자, 그 앞에서 일단은 아멘 했죠. 네, 아멘 했지만 그 뒤로 이제 막 진짜 이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갑니다. 될까? 물론 지금 이 3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남은 3년은 무엇이 결정할까요? 남은 3년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신실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교만했구나.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잘된 것도 하나님 덕분이고 만약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다. 모든 영광과 찬송 하나님이고 모든 책임도 하나님이다. 나는 그냥 뒤에서 쫄쫄쫄 쫓아가겠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 부담이 밀려옵니다. 부담이 밀려오면서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었는데 누군가는 그 앞으로의 3년을 보면서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데 입으로는 아멘이라고 하지만 그 속으로 웃고 있는 그런데라고 덧붙이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웃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웃고 있느냐라고 오늘 저한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라는 놀라서 아닙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아니야, 너는 웃었어.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툭 끝나버리고 말아요. 왜 갑자기 여기서 이야기가 툭 끝나버릴까요? 저 오늘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아니라 네가 웃었어. 그러니 내가 너한테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어. 아니면 내가 더 이상 너하고는 더 이상 말도 하지 않겠어. 뭐 이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네가 웃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나버릴까요?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이야기는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지금 그거는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얘기가 끝났다는 거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뭘 인정해라? 내가 웃었다. 내가 믿지 않았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라. 지금은 실갱이하면서 그 하나님하고 논쟁하면서 아닙니다. 나는 안 웃었습니다라고 막 하나님하고 이씨름하고 말싸움할 때가 아니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과연 나를 믿었느냐? 지금까지 안 믿고 있지 않았느냐? 인정해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형편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인정에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버티면서 살아가던 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네가 나를 믿지 않았어.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라야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맛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웃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단순히 책망일까요? 단순히 나무람일까요? 전 이건 정말 우리를 향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간절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를 버릴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네가 믿음이 없잖아. 지금 네가 나를 보고 웃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손을 잡아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 세상에서 웃음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나는 늘 인상 쓰면서 늘 걱정하면서 늘 염려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나는 오늘도 염려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작은 고백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네가 나를 비웃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웃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웃을 수 있어요. 다시 웃을 수 있어요.
분명 다시 웃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아픔이, 지금 이 상처가,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덮어서 우리를 건너가게 할 거예요. 건너가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웃게 하실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내가 도대체 무엇을 못하겠느냐, 나의 능력이 모자라냐, 나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였지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이 고백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백 앞에 다시금 무릎 꿇으며 고개 숙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사랑 베푸셔서 우리를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